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안에 쉬며 또 안식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꽤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핵심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삶을 사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뭘까요? 부자가 되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또 여러 가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그런 어떤 성취, 성과에만 두고 있다면 인생이 참 허무해집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가 제일 전성기잖아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금메달 따는 거에 있다면 금메달을 딴 사람도 따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또 그걸 딸 기회를 지나고 나면 남은 인생이 참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성공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목적을 이룬 사람들의 삶이 후반전에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눌 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할 때 수단을 찾는 겁니다. 수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수단이죠. 내가 금메달을 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금메달을 따도 허무하고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해도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번 돈,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지위, 여러 가지 우리의 성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지 않아요. 돈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내 인생에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돈을 버는 순간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 돈을 유지하는데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겠죠. 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수단인데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을 가져도 불행하고 갖지 못해도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목적이 되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소유물들은 다 그 천국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이미 목적을 이뤘으니까 천국에는 소망을 두지 않겠죠. 근데 그게 내 것을 다, 내 모든 수단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넉넉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죠. 또 밑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천국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람은 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나름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로 살 것인지 아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해요. 이 땅에서의 것들은 그 천국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수단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14절부터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설교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마음이 굳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귀는 듣기에 둔하다, 이 말은 안 듣는다는 얘기고요. 눈은 감았다는 말도 의도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일부러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거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을 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내려놔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 싫으니까 안 듣는다는 거고 안 본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예수님께 코 깨가지고 내 인생 고침을 받을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이, 어떤 욕심이죠? 천국이 아닌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고 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나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이 내 얼굴 기억해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헌금도 좀 하고 나름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괜찮겠지.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 그러신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건들 소용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큰 이적을 행했는데 모르십니까 우리를? 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나, 어떤 섭리, 어떤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보는 눈이 은혜예요. 은혜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수단이 되어야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충실한 거고 성실한 겁니다. 그 목적을, 수단을 혼돈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걸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 따라 살아가다가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위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